미국의 의사 존 자웨트는 식사기도의 효능이라고 하는 독특한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연구한 결과 자웨트 박사는 식사기도를 할 때만 나오는 세 가지 독특한 물질이 있다고 밝혀냅니다. 첫째는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미확인 백신입니다.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특이한 백신인데, 이 백신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연구할 때 자주 확인되는 그런 백신이라고 합니다. 식사기도 열심히 잘 하시면은 모든 건강에 다 좋아지는 그런 백신이, 어떤 항체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독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다양한 균을 박멸해 주기 때문에 병의 예방은 물론 이미 있는 병의 진행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티세틴이라고 하는 방부제입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건강한 세포들을 지켜주고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밥 한 끼를 두고도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의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온몸과 온 마음을 다 집중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좋은 음식을 잘 드시되 식사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 후 4월 2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료주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간 7일, 4월 7일, 정확하게 한 달 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캘린더, 달력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4월 2일은 종료주일, 4월 7일은 고난일, 4월 9일, 그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성찬식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세례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믿음의 가족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하셔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날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주님의 영광이 가정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하고도 지극히 소중한 사건들, 그 중에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정감이 넘치는 이야기이며 역사적 예수와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에게는 가장 매혹적인, 모두를 매료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길 위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크게 인심을 베풀며 풍성하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주님의 발치,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도 비슷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비싼 향유, 순전한 나르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당황하여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것이 정확하게 마르다의 조급한 마음이며 당황하여 떨리는 손. 준비할 음식은 많은데 진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마르다의 심리 묘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생각은 마르다하고 조금 달랐다고 해요.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반찬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언니 마르다는 빵과 음식을 준비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경청하려 합니다. 도무지 빵인가 말씀인가, 음식과 식사인가, 아니면 말씀과 예배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빵보다는 말씀, 음식과 잔치보다는 말씀과 예배를 더 강조하는 듯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아주 치밀하게 깊이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을 길 위의 사람, 천하의 여행자, 천하의 방랑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요. 여기 물론 머리 둘 곳은 베개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도 둥지가 있습니다. 인간이면 모두가 돌아갈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 들어서면서 정말 평생토록 일정한 거처가 없이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마을, 순례의 길을 떠나듯 그렇게 방랑 생활을 일삼으셨습니다. 도무지 여행인가 방랑인가? 여행이라 하면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일면 예수님에게는 출발점은 있지만 목적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어디론가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레위가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해서 갔는데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레위의 집으로 가요. 그날의 일정, 예수님의 일정 완전히 다 취소된 거 아니에요. 도무지 누가 누구를 따른 것입니까? 예수께서 레위를 따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복음의 묘미고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예수님은 목적지가 일정하지 않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저 발걸음이 닿는 대로,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목회를 많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목적지향적이기보다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대로,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발걸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며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여행이 아니라 방랑과도 같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마을에 길은 끝이 없고 여행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생성되는 자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길과 여행 또는 방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고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심신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음식과 친교의 자리에서 말씀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기 전대는 지갑을 뜻합니다. 돈을 담는 도구죠. 배낭은 무엇입니까? 빵을 담는 도구예요. 돈도 갖지 말라, 빵도 갖지 말라. 모든 것은 그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그대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분부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사람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먹는 이 거룩한 잔치,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거룩한 은사, 병자의 치유,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잔치를 벌일 때,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치유할 때, 그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길과 여행의 주제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치유 기적의 레파토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잔치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대 신약 학자들을 매료시킨 도마복음에 나오는 항아리의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나눈 빵과 음식, 그리고 식사와 잔치,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명히 길과 여행, 영접과 식사, 그리고 말씀과 치유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고 예수님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한 현장이며 복음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38절 휘포데코마이, 이 말을 영접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맞는 번역입니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리고 손님으로 대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준비하는 일? 여기 우리말로 준비하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로는 페리폴레인 디아코니안, 많은 디아코니아로 부족하다, 분주하다. 마음이 막 번다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디아코네오, 음식을 장만하여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천사가 와서 다른 데서 바로 거기서는 수종들더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굶주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음식으로 보양했다는 뜻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어부들에게 수종들더라 디아코네오, 빵을 굽고 음식을 장만하여 그들에게 잔치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0절 마르다는 많은 디아코니아, 많은 섬김으로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섬기는 일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긴 여행으로 피곤하고 주리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모십니다. 마르다는 빵을 굽고 음식을 내오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려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크게 인심을 베풀며 풍성히 대접하려는 것입니다.
이윽고 마르다의 집에서는 풍성한 공동 식사,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파티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가루 서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가루 서말이면은 갈릴리 마을 전체를 다 먹일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음식으로 대접하며 거대한 잔치를 벌이는 독보적인 여성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누룩의 비유는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며 천국의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베풀어주는 여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르다의 헌신과 잔치는 가히 복음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잔치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의 세 거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두 번째 거장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에서 동생 나사로를 잃어버린 마르다는 길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을 잔치로 영접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주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저의 동생이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불후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보다 더 내밀하고 더 진정성 있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이런 신앙과 헌신이 결국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결국 나사로를 살려내게 만듭니다. 갈릴리 어느 마을에서 혹은 베다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빵을 구워 음식을 대접하려 합니다. 이런 마르다가 부활과 생명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마르다의 식탁에는 이미 부활과 생명의 유전자가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빵과 음식이 있는 곳에 말씀도 있고 치유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법입니다. 현대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드러진 오직 하나, 단 하나의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식탁교제, 테이블 펠로우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먹는 빵, 함께 나누는 식사,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이 천국의 잔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천국 잔치에서, 이런 천국 잔치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병자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 살아생전엔 분명 말씀보다 빵이 앞섰습니다. 식탁교제와 잔치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며 복음의 요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삶을 경축하고 생명의 축복을 함께 나누던 이 천국의 잔치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초대교회의 애찬으로 발전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가장 초기의 초대교회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로 대표되는 이 빵의 예전과 그리고 말씀의 예전이 동등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의 예전, 말씀의 예배와 동등하게 교회가 애찬을 나누며 이 애찬을 빵의 예전, 빵의 예배로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더 중시되다 보니 말씀의 예전이 빵의 예전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를 앞지르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언니를 이긴 동생의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말하려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르다는 빵과 잔치를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대표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빵과 잔치의 자리에서 말씀이 생겨나고 치유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의 양식이 있는 자리에서 영의 양식도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 빵과 음식을 나누던 그 천국의 경험에 너무 소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낮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예전, 말씀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12시가 조금 넘으면 신교실로 내려가 빵의 예전, 천국의 잔치를 함께 나눕니다. 봉사부와 여전도회가 준비하는 친교의 식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힘신이 건강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한 천국의 잔치, 복음의 요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말하면 우리들의 친교의 식사는 비록 국수 한 그릇에 불과할지라도 11시 주일 낮 예배와 동등하게 소중하고 거룩한 예배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바쳐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마음과 손길이야말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모셔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마르다와도 같은 정성스럽고 거룩한 손길이 됩니다. 누룩의 천국 비유, 큰 잔치의 비유,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그 영감을 끌어낸 모든 원동력, 복음의 요람이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식사는 생명의 거룩한 만찬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먹는 만찬이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나누는 이 만찬이나 모든 음식, 모든 빵, 모든 식사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음식을 소비하면 우리 안에는 건강과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요동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친교의 식사, 이것도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으며 빵의 예전, 빵의 예배, 음식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식탁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부활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